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날 주의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다시금 세상에서의 의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이 귀한 장소를,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순서를 저희들 항상 사모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 예수를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갱신되고, 그 역사가 더욱더 축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축복받는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무엇인지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1강으로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산헤드린 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63절에서 65절 말씀으로 재판 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키워드는 희롱, 폭력, 놀림, 욕입니다. 자, 63절에서 65절 말씀 보십시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자,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죄가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놀리냐면 너 선지자라며, 선지자면 네가 눈 감고 있어서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맞춰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아직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이고 싶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어서 잡아오고 본격적인 재판과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악한 정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잡아가서 무조건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그들이 없는 죄도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어서 불법으로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동일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폭력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하여금 공포에 휩싸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시인하게 만들려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을 미리 함으로써 앞으로 그들이 신문을 할 때 그들이 신문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결과를 더 편하게 얻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을 잡았던 자들의 악함과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의 불법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지만 고난받고 조롱받고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고난주간 때는 항상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멸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즉 우리 때문에 당하는 모든 멸시와 고난을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그가 죄가 많아서 당하는 고통으로 우리는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멸시는 사실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들은 사실 누군가 재판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 앞에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법한 재판, 이 폭력적인 언동에 대해서 묵묵히 다 받아 넘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멸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고 멸시를 하는 이 주체에 대한 증오와 이들에 대한 멸시보다, 이들에 대한 판단보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고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멸시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과 멸시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은 66절에서 71절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지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고발, 사형, 신성모독, 하나님 우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비교하여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참 요한복음 9장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데 예수님은 있지 않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를 고쳐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가 선지자였고 더 나아가선 그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아하게 물어봅니다. 당신들 나에게 자꾸 내 눈을 고쳐준 사람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믿기 위해서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화를 냅니다. 즉 그들이 토론했던 것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토론했던 거예요. 근데 오직 그 말을 듣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만 말씀을 통한 토론을 들으니까 믿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맥락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을 토대로 재판을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정인데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지 묻는 이유는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실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까? 사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연구하고 그 사람과 질문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질문을 주고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징계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더 먼저 선행되고 더 자주 열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주시고 그 대답을 듣고 다시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할 때에도 항상 무엇이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좋은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높은 의결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일 핑계를 찾기 위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안타까운 것인지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한, 연구하면서 권면하면서 사랑하기 위한 회의가 많았으면 합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봅시다.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자, 공회에 끌어들이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이미 압달락에서 방한 것처럼 폭력을 가해서 그가 공포에 떨어져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의도는 실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67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뭐라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라고 대답만 해. 그 대답을 하면 우리가 알아서 죄목을 만들어서 너 사형시킬 거야.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만 얘기해.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이거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이 잔인하고 악한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폭력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지만 공포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다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해도 너희들 믿지 않을 거잖아. 너희들이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한 계략을 이루려고 너희들이 나에게 물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너희들을 반대로 신문하다 해도 너희들 그거에 동참하지 않을 거잖아. 그거에 순복하지 않을 거잖아. 즉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도 너희들 믿지 않을 거잖아. 그런데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재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세요.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내용이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누구의 권세로 이 자리에 있는지, 누구의 권위로 이 재판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이 너희 것이라고 여겼던 그 권위와 권세,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즉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거, 그것은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일 제목을 찾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어서 죽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기로 결의한 것이 빌라도 재판에서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탈바꿈돼요. 이것은 보편적인 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미리 죽이고자 작정하고 죄목을 만들려는 이들의 악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가야바가 야 죄가 없어도 이 한 사람 죽여서 우리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서라도 우리가 죽이자 이렇게 결의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거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선언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네, 이들의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악한 재판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드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을 찾아왔는데 증인들이 서로 입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오니까 다 그 증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도 예수님의 죄를 증명할 수 없었다. 당연하죠. 없는 죄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더 흔들리지 않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서 나눴던 누가복음 3장과 9장에 드러납니다. 3장 22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변화해서 있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재판에 대한 평행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로 65절을 보면 이들의 불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미리 선언해 주셨는데도 이들은 이것을 신성모독하는 말로 잘못 해석하고 그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맥락이 어긋나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에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절대 하지 못할 일, 의로운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에는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특권을 잘못 사용하면 가장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나스 일가는 이 가야바의 장인되었던 안나스 일가가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 직분을 그 가문이 독점하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째서 이런 권세가 허락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나스 일가는 예수를 영접할 가문이요 이를 위한 직책을 맡은 가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특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최고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어가는 전통은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집약되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공경하면서 소개해야 할 그의 가문이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고 모욕과 굴욕을 가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장 선하고 정의로워야 할 자들이 가장 악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는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가장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앙 안에서 많은 죄인보다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는 정착에선 가능할지 모르지만 종교인의 신앙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무죄한 한 사람의 죽음을 선한 것으로 여겼어요. 신앙 안에서는 1만 사람의 죄인보다는 한 사람의 의인이 더 중요하며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죽인 어리석은 유대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히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필요한 조치라면 평소에 상상도 못할 불법과 불의를 자행했어요. 이것이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불법한 결석재판, 불법한 재판 진행 절차, 예수를 체포하여 사형을 확정하고 빌라도에게 넘기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율법에 따라 바르게 행하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불법을 행한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말과 행동을 검증하면서 살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길을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보고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부하고 욕하고 고발하며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믿음의 스승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